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함께 했었고요.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니,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세례 요한이라 하고 혹은 엘리야라 하고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고 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앞에 7절, 8절, 9절 헤롯 이야기에 나왔어요. 헤롯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거 추격한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다르죠. 베드로가 옳은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해요. 왜요? 그 뒤에 22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3회라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는 예수님이 때가 되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아직 그 때가 아니란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때 혹은 타이밍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은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때라 그랬어요. 그 타이밍을 잡으신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도 그래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처음에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요. 근데 이제 제자들하고 다니는 이 이야기에 이제 전환점에 온 겁니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해요.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다. 이 전환점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경을 믿는다 하고 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신이 들진 않거든요. 사실은 막연한 믿음으로 다니다가 어느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고 확신이 들죠.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확실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왜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심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이 믿음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됩시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 말고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이 때가 되기까지는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이 제자들만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게 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며 구원받는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게 어떤 일이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자, 나의 주관, 나의 경험, 나의 계획,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자존감이 있다는 사람은 교회 다니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 나는 내 인생 내 것인데 내가 왜 나를 부인해?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교회 연수가 되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는데, 교회 일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답니다. 날마다. 이거는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은 다 사람을 얻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나의 희생, 헌신, 수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 혹은 내 몸뚱아리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목숨을 잃는다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 확실하게 말씀하는 게 나를 위하여 그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이거는 순교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부분을 내 목숨을 잃으며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자기 목숨 잃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살고 잘 살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편안하게 살아도 내가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여기서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내 인생 하나님을 잃고 내가 지옥에 떨어진 걸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걸 말합니다. 그 뒤에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뭡니까?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그날 그 심판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고 내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살아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복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리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면 나중에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 채 하는 겁니다. 모른 채 하면 어찌 됩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 십자가 짓지 않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내 속에대로 살면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한다는 겁니다.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에만 있느냐? 땅에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 보세요. 똑같이 지금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우리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과 함께 무소부지하게 어디서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온 땅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강단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믿는 사람 표내시고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 집안 사람, 직장 혹은 이웃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 드러내야 하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고백하게 하옵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되게 하소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혹은 우리의 자존심이 뭉개질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얻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